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전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전달을 이해할 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즉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네 가지 요소가 수반됩니다. 첫 번째는 화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화자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전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 특히 설교자들은 언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전달되는 내용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즉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자와 내용과 언어 또 커뮤니케이션 대상인 수상자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더 효과적이고 더 영향력 미치는 그런 설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커뮤니케이션 혁명, 의사소통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다양하고 폭넓게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장점도 있지만 대중매체가 주는 피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TV만 켜면 또 컴퓨터만 켜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는 과거보다는 더 육체적으로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컴퓨터를 찾아본다든지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정신적으로 활동을 덜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를 들어서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중매체가 주는 피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접할 때에 대중매체가 꼭 진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과 허구가 혼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허구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허구를 진실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혼란 상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도덕적 무질서를 낳기도 합니다. 폭력과 부도덕성이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음악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폭력과 부도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중독되게 되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설교자들은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의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비디오나 영화 산업, 또 인터넷,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매체, 또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설교자들에게 어떤 경쟁적인 그런 입장을 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전달할 때에 듣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사이클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에 한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약간 긴장을 풀어준
다시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4분 내지 5분 정도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식으로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효과적인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에게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주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이 메시지를 왜 들어야 할 것인지를 심어주고 이해시켜주고 납득시켜주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회중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회중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달되는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메시지의 개념을 시각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줄 때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빠져들 수 있고 설득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추상적인 이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시연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1차적으로 앞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사람들만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의식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 앞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분들 앞에서 전달한다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질 때에 설교자들의 설교 태도와 또 설교하는 마음 잔세가 분명하게 달라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준비했어도 회중들이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데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에 있어서 회중의 관계에 있어서 회중들이 설교자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든지 사람들이 메시지를 거부한다고 여겨진다든지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하다고 설교자가 느낀다든지 하면 메시지가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회중들의 주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중들은 스스로 알아서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중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주의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중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직면할 만한 다양한 장애물들을 설교자가 극복해주고 해결해주고 해소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회중들이 어떻게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만드느냐? 우선은 호소력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호소력이 있을 때에, 설교자의 마음에 진지함이 있을 때에, 설교자의 마음에 회중들을 향한 정말로 깊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회중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사소통이 양방 간 일어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회중들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에 설교는 일방적인 설교의 전달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 회중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이지만 쌍방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꼭 회중들과 대화를 시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화체로 듣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전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을 설교의 전달에 참여시키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회중들이 전달되는 메시지에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중들 앞에서 선포되고 전달되어질 때에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원고를 훌륭하게 작성을 해도 그 작성된 원고가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설교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설교의 메시지가 회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전달에도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집중, 또 회중들의 귀를 어떻게 집중시키느냐? 한 가지 방법은 의도성입니다. 설교자가 회중들 앞에서 전달하고 사용하는 모든 말과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회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말의 빠르기, 말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설교자들은 대개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을 빨리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설교할 때에는 실제로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긴장하게 되면 말이 빨라집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설교할 때, 초창기 설교를 시작할 때에,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분이 혹시 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교문을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한 편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빌리그리암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 4편을 전부 다 설교했는데도 7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회중들 앞에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설교자의 말이 너무 느려지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의 속도가 느리다고 평소에 속도를 느리게 표현하는 분들은 강단에서는 약간 빠르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설교자가 말을 사용해서 설교를 표현할 때에 속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천천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설교 전달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설교의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말을 빨리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 회중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사소한 부분은 빨리 이야기하고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강조하면서 말할 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모임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설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물의 규모도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물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말을 해본다든지 연습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말을 빠르게나 속도를 조절하고 적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달 내용의 지적, 감정적 분위기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페이스를 사용해서 천천히 혹은 빠르게 혹은 강조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설교자가 사용하는 음량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말한다든지 혹은 너무 작게 말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항상 작게 말하는 분들은 좀 음성을 높여서 크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크게 말하는 분들은 강단에서는 때로 소리를 줄여서 작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열쇠이다. 때로 응변보다 속삭임이 더 효과적이다.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해져서 집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낮추어서 천천히 속삭이듯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그 메시지에 더 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강조의 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적으로 균등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부분 중요한 부분들에 적절하게 강조해 주는 것이 설교의 전달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부사 등은 강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음량과 강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할 부분들은 음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음량과 관련 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음성을 높여서 음량을 높여서 설교를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강조하거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말할 때에 정작 에너지와 또 힘이 소진되어져서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면 조금만 중간에 음성을 높여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고 회중들에게 중요성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측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휴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휴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중간중간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잠시 멈추는 것이 음성의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말을 빨리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동안 잠깐 멈추는 것은 대화체의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 설교자의 목소리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잠시 설교를 전달하다가 잠시 멈추게 되면 주제가 변화되는 것이 듣는 회중들에게 예고되는 것이고, 또 강조할 때 효과적이고, 또 잠시 멈추게 되면 방금 전달된 내용이 회중들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전달할 때에 신체 언어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설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 전달이 있고 또 비언어적 전달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 설교자들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이고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은 5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전달할 때 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사용하는 음성이나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표정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전달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즉 신체 언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컨택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 컨택은 화자와 청중의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대부분 회중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왜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전달할 때에 의도적으로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회중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회중들을 바라볼 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골고루 선택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을 바라본다든지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본다든지 할 때에 응시하지만 또 너무 한 그룹이나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바라보면서 회중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아이 컨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어떤 시선의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스처가 또 있습니다. 제스처는 때로 말보다 더 효과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라고 하는 사상의 표현을 돕는 신체 동작이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2만 개 이상의 얼굴 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육들이 얼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얼굴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좀 설교하기 전에는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표정을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귀로 듣는 것 이상으로 설교자를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표정, 설교자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자세도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교하느냐 하는 것이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발을 어디에 두고 설교하느냐. 한 가지로 고정된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붙박이처럼 한 곳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으로 혹은 좌로, 우로, 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강단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 전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회중석으로 나아가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 강단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격의 문제이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한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단에서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강단에서의 신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단 위에서 설교자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든지 또 부동 자세를 취한다든지 하면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또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내용의 시녀입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체의 움직임이 설교 내용의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에 맞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설교 내용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어쩌면 어색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중들이 설교자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메시지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움직임에 더 관심이 가고 관심이 집중된다면 이 설교자의 움직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용에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양성을 활용한다고 해서 요란하게 그렇게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정되어서 고착되어서 사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의 유익이 있습니다. 언어의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신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상체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머리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설교 전달의 흐름에 맞도록 통제해가고 컨트롤해가는 것입니다. 또 주의력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또 회중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설교자들이 설교를 전달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자료들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주의와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자료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회중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